엿새 후에 여호와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은 한 생명 초청 주일이라서 오늘은 믿음 축제로,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영상에 보신 것처럼 우리 주영훈 집사님이 오셔서 사랑 소망 축제로,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사랑 축제로 첼리스트 되시는 송지성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과 간증과 고백을 함께하는 시간이 가지려고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 귀한 분들, 그분들이 만난 주님을 나누고 그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역사들을 함께 나누려 할 터인데 꼭 함께 달려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만남, 귀한 장소,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또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동시에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저 2000년 전 빌립보 동굴에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한 인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저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럽고 악한 귀신들 지옥 유황 불못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이요,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눌리는 것이 물질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눌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눌리고, 장래에 답답하니까, 미래의 일들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눌리는 거고, 남편에게 눌리는 거고, 아내에게 눌리는 거고, 자식에게 눌리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눌릴 때가 많은데, 눌리고 꺾이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누가 자유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것도 복되지만, 계시록입니다, 죽는 자도 복되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천성이 약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늘 상급까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약속이 있는 인생이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인생이 되고,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소원합니다. 사람 그만 믿고. 여러분, 사람 믿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사람입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믿지 말고. 저 물질 믿는 분도 계십니다. 손에 잡으면 언제 사라지는지, 안개와 같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물질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귀신을 믿고 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만 생기면 저 무당에게 달려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언제 이사해야 되느냐고 무당에게 달려가서 귀신이 일러주는 답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신 믿고 사는 인생들, 사람 믿고 귀신 믿고 물질 믿고 세상 믿고 돈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조물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조물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입을 열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예수는 나의 주인, 예수는 나의 임금, 예수는 나의 목자,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을 열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첫 번째 믿음의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입을 열고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예수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있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남자나 여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앞에 있는 자나 뒤에 있는 자나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든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향하여 입을 벌리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추의 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사람에게 입 벌리는 자리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벌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게 입 벌리는 거,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거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입고 있는 옷이 빛같이 하얘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변화산 사건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2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의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펜이 있으면 1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엿새 후에. 이런 놀라운 일,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엿새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이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합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또 어떤 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소리 말고,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너는, 예수 옆에 서 있는 너는, 예수 따라오고 있는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요,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요,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 2000년 전 베드로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제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영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 예수여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당신은 나의 임금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로소이다. 내 입을 열고 하는 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내 입술을 열고 하는 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다 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려운 말로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두 번째로 날마다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따라가셔야 됩니다. 광야에서도 예수 따라가야 되고, 골짜기에서도 예수 따라가야 되고, 용광로에서도 예수 따라가야 되고, 가난해도 예수 따라가야 되고, 부에도 예수 따라가야 되고, 잘돼도 예수 따라가야 되고, 못돼도 예수 따라가는 거, 예수 따라가는 거, 어려운 말로 하면은 삶의 고백이 있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아닙니다. 또 다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장,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거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날 유심히 살펴보시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종은 예수 따라갑니다. 사람의 종은 날마다 사람 따라갑니다. 돈의 종은 날마다 돈 따라갑니다. 귀신의 종은 날마다 귀신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여기 있는 높은 산이 신학자들이 아마도 헐몬산일 거다. 헐몬산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습니다.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죠? 저도 못 가봤어요. 백두산이 얼마나 높은지 영산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험한지 옛날에는 그 산에 호랑이가 살았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해주는 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헐몬산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백두산보다도 70m가 더 높은데 정확히 말하면 헐몬산의 높이가 2815m예요.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이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안 놀라주시는 거, 얼마나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백두산보다 더 높은 헐몬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산이 높아도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산이 험해도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응답이 아닙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이가 있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응답은 미루어질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여건은 가면 갈수록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는 내 주인 예수가 더 중요한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좋지요. 싫어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종들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1절입니다. 예수다. 3절입니다. 예수다. 4절입니다. 예수. 7절입니다. 예수. 8절입니다. 예수. 예수 믿는 이들에게,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자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저 주님께서 12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읽고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날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 따라갔다. 4장 19절 20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압니다. 질문입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면서 날 따라와라 해가지고 예수 따라갔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를 따라가기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일러주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날 따라와라. 19절이요 20절에 예수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안드레가 예수 따라가기 전에는 뭘 따라갔습니까? 물고기 따라가던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고기 그만 따라가고 이제부터는 날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억울한 자리에서도 예수 따라가고, 분한 자리에서도 예수 따라가고, 속상한 자리에서도 예수 따라가고,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 자리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갈 때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세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62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따라갈 때 자꾸 곁눈질하는 분이 계세요. 자꾸 옆에 있는 성도 보고, 옆에 있는 일꾼 보고,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여러분, 사람 자꾸 쳐다보잖아요. 예수 따라갈 때 남편 자꾸 쳐다보고, 아내 자꾸 쳐다보고, 자꾸 곁눈질하고 자꾸 뒤돌아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곁눈질하고 자꾸 뒤돌아보시는 분은 시험 들게 되어져 있어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마음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곁눈질하고 자꾸 뒤돌아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꺾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예수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서도 문제 바라보는 것 아니라, 사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도 예수 바라보고,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예수 바라보고, 심지어 내가 이러다 내 인생 끝나지 하는 용광로 한복판에서도 환경 바라보는 것 아니라, 상황 바라보는 것 아니라, 문제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예수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입술의 고백이 있는 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삶의 고백이 날마다 있는 거, 마지막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 예수만 바라본다라는 말은 예수만 의지한다, 예수만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한복판에서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는 거,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다라고 일러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려면, 인생길을 가다가 낙담하지 않으려면, 인생길을 가다가 절망하여 무너지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예수 생각해라. 예수 생각해라.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변합니다. 예수의 입고 계신 옷이 빛같이 하얗게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서 제자들이 바라보는데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보입니다. 놀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여기다가 초막을 3개를 지으십시다. 하나는 예수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십시다 라고 말하는데, 말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니, 조금 전에 예수가 주요,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만 봐야 되는데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바라보고 있고 엘리야도 바라보고 있으면서 모세 위하여 집 한 칸 지어주고 엘리야 위하여 집 한 칸 지어주고 마지막으로 예수 위하여서도 집 한 칸 지어주자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결론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가 하면 예수만 바라보는 것. 모세도 의미 없고 엘리야도 의미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 일러주십니다. 사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이 1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5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 옷을 입고 모세의 법에 따라 음식을 먹고 모세의 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누가 가득합니까? 모세.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베드로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12제자의 마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몸으로는 예수 따라오지만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외에도 모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만 가득해야 될 모세의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에 모세도 가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의 마음에 누가 가득한가 하면 엘리야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 능력하면 누가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가 하면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12제자와 베드로마저도 능력, 권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엘리야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하늘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였고 이방 선지자 850명과 전쟁에서 이긴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하면 엘리야고 권능하면 엘리야를 떠올렸는데, 아니,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까지 하셨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에 권능, 능력하면 엘리야를 떠올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3년을 달려온,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온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의 말만 들어라.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돌이키십니다. 믿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예수에게 한 다리를 걸치고 모세와 엘리야에게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예수 말만 듣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보면 안 되겠느냐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 예수가 들어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가 사람만 의지하던가 믿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이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믿음 축제, 저 남편의 손에, 아내의 손에, 친구분의 손에, 아는 친지분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는 인생 그만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을 살리라. 믿음의 큰 결정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큰 결정, 믿음의 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주보 안에 삽지되어져 있는 결단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신 카드가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는 다른 것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제까지는 내가 떡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 의지하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렵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인생 되렵니다. 마음에 작정이 있는 분들, 저 결신 카드를 주보 안에 삽지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결신 카드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안내하는 위원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신 카드가 주보에 삽지되어져 있지 않은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결신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가지고, 죄송하지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표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사연이 있어서 오래도록 교회 나오지 못했다가 내가 지금부터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렵니다 마음에 결심 있는 분들, 우리 결신 카드에 표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시길 원하십니까? 예 라고 작정하시는 분들은 예에다 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라고 작정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표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름을 적어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표현해 주시고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잠시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이렇게 입술을 열며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원하고 소원합니다. 인생길이 광야길이라 눈물 없는 남종, 눈물 없는 여종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길이 골짜기 길이라 상처 없는 이들, 탄식 없는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지라도 광야길이 아니라 골짜기 길이 아니라 용광로 한복판이라도 내가 사람 보지 아니하고 문제 보지 아니하고 상황 보지 아니하고 내 주인 예수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정합니다. 하나님 작정이 귀하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작정이 있는 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인생을 잡아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다 하셨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종과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내위원들, 우리 작정하신 분들의 결신 카드를 좀 걷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결신하신 분들, 종이에 체크하신 분들 번거롭게 들어서 죄송한데 카드를 내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 저 결신 카드에 작정을 해주시고 내어주시면 우리가 꼭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의 큰 결단, 믿음의 큰 결심을 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